행복하신가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웃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냐, 그 비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냐, 이런 웃음은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아니 그 성전에만 계시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이 안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행복은 하나님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삭제한 행복을 추구하면서부터 우리는 짝퉁 행복을 찾아 이 비싼 삶을 다 낭비하고 영원한 지옥을 이 땅에서 살고 영원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여러분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안에 내 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9살, 한국 나이로 20살이 될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에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양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제가 말합니다. 단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태풍이 저를 꺾기 위해 불어닥쳤고,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오리동 뒷산에 구덩이를 파고 한겨울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겨울은 저의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한 겨울이기도 했습니다. 20대 때에는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허파 두 쪽을 잘라내고 살고 죽음을 3일 동안 반복하다가 이렇게 살아났지만, 그때도 내가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아들 돌발지 팔아서 쌀봉지 사다 밥해 먹고 살기도 했지만, 그 가난과 궁핍이 저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를 아시지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저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제 안에 살아계시니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참된 행복으로 사는 것은 짝퉁 행복 말고 돈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 없으면 불행해지는 그런
무지개 같은 뜬구름 같은 행복 말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의도하셨던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왜 여러분의 동서가 여러분 따라서 교회를 와야 되나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남편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응?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전도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나? 쉽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원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한평생 관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서울 2호선 타는 대학을 안 다녀도 행복해야 합니다. 신문에 이름 한 번 못 나고 죽어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끼치며 증언하는 하늘나라 대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옥 대사관 말고요. 천국 대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녀인 주일 학생들이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면 뭐 때문에 여러분 교사하느라고 죽을 고생합니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인지 대나무인지 참나무인지 밤나무인지 그거 몰라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십니다.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홍보하며 그 행복을 전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며 가정이 행복하고 가문이 행복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돌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게 하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 자녀들이, 여러분 육적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몇 개의 꺾은선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주되 구우러 다니지 않는 몇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꼬리가 되고 구우러 다니고 밑에서 기던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꼭지점에 있었던 네 번의 기회,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세울 동안 그 나라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에 있는 나라가 되었고 구워주는 나라가 되었고
머리가 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씹고 밟고 멸시하고 귀틀어 맞고 가볍게 여길 때 이들의 역사는 항상 저 밑으로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표지입니다. 표지. 그리고 표지를 하나 넘기자마자 2절이 있는데 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땅이 혼돈하고 보후, 공허하고 토후, 보후, 그리고 어둠 속에 있었다. 호셰크. 아무 내용도 없고 아무 질서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형태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영어로 nothing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는 그랬던 세상이 틀이 딱 잡히고 내용이 충만하고 빛이 넘치는 컬러풀한 세상이 된 것을 읽게 됩니다. 하늘이, 땅이, 바다가,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와 나무들과 동물들과 하늘의 새와 우주의 그 많은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변화, 영어로 하면 something,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세상이 이렇게 멋진 세상이 되었을까요? 변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이 개입이 되니까 nothing인 세상이 something이 됩니다. 혼돈한 세상이 질서가 딱 잡힌 세상이 됩니다. 공허했던 세상이 충만한 세상이 됩니다. 어두웠던 세상이 컬러풀한 세상이 됩니다. 근데 왜 모세 할아버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첫 장을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지,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는지, 성경 고사대회나 나오는 이런 문제 풀으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고 자기들이 심지도 않은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수확하고 자기들이 조성하지 않은 초지에서 양과 소가 증식될 것입니다. 풍성하고 질서가 있고 컬러풀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멸을 더하면 어떤 세상이 된다고?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세상이 된다고. 이집트에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어둠의 삶을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말씀이 그들의 삶에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창세기 1장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헤매고 오느라고 에어컨을 계속 틀었더니 목이 망가져가지고 물을 종종 마실 테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행복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거기까지 알겠는데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성경책 붙잡고 하라는 뜻은 아닌 게 분명한데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모니터를.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외워야 되겠는데 너무 길죠? 애 둘 낳고 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원래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에다가 제가 새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왼손을 저처럼 이렇게 엄지가 직각으로 올라가도록 펴보실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밤 쓰라고 하나님이 L자 4개를 박아 놓으셨습니다. L, 그죠? 롯데 할 때 L자 알잖아요. L. 첫째 L은 learn, 배워라. 둘째 L은 love, 사랑해라. 셋째 L은 live, 살아라. 넷째 L은 길게 발음해서 live, 물려줘라. 영어 공부 시간이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시작. learn, love, live. 중간고사 치르겠습니다. learn, 제가 할 말은 다 해서 이제 집에 가도 되는데 이제 서운하실까봐 조금 설명을 각각에 붙이겠습니다. 첫째, 배우라. 4절과 6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은요,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 지식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인격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점묘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점묘화는 붓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붓 끝에다가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찍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안에는 수십만 개의 점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점들의 조합입니다. 한번 볼까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벽이 없었어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교통만큼 인간에게 행복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조직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갖는 윤무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강강수월래처럼 함께 돌아가는 그 교제의 춘판에 인간을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의 대표 선수이신 우리 아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복 말고 내 스스로가 행복의 원천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단의 꼬드김을 받아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된 내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나 자신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만날 수 없는 그랜드 캐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홍수로 다 쓸어 버림을 당했고 바벨탑 사건에서 전 지표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고 쓸어버리고 흩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작품인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놀라운 회복 작전을 시작하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점을 찍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까 그 그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 의해서 그 다리공사는 하나 더 진척됩니다. 또 한 번 그에게는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에게서는 계속 찍으세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간 야곱의 12아들들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열재앙을 건너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에서 그들은 한 민족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과 세상을 찾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솔로몬이 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 북쪽 왕국 722년에 완전히 박살이 나서 전 세계에 흩어졌고,
그걸 본 남한국 유다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눈치가 진짜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저걸 줄로 읽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전묘화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은 2000년 전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되돌아보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전묘화입니다. 예수님 없이 성경을 백독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해. 절대로. 성경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이 성경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알겠냐고요. 그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날마다 그분의 왕권에 복종하며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냐고요. 올해 파이드의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종교의식은 가능하지만 가슴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믿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첫째 일이 뭐라고요? 런. 성경의 내용을 알아라.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그려내는 예수님을 깊이 배워가라. 그러니까 하루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어서 올해도 일도 끝냈다, 숙제는 했다, 그런 식으로 성경 읽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모독이에요. 날마다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전달하고 있나? 그런 인격적인 책으로 성경을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사랑의 편지 받아본 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왕년에, 지금 말고 왕년에. 목사의 이름을 잘 지셨어요. 사랑 믿는 교회에 오길 잘했어요. 사랑의 편지도 한 통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사람 말고 그때 그 사람,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그때 그 사람,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집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 그 상태대로 가서 글쎄 그녀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편지가요 50페이지는 50페이지. 그럼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50페이지를 어떻게 읽으라고 보냈나? 그러고 50일 n분의 1, 50분의 1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다음 또 읽고 그 다음 또 읽고 그러시겠어요? 아이 그런 얼간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이 시뻘개지도록 밤을 새면서 읽어요. 이게 결혼하자는 얘기일까? 또 헤어지자는 얘기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사랑의 편지. 예수님의 가슴을 읽을 수 있는 사랑의 편지. 그러니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어요? 그죠?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보내는 카톡마다 다 없애버리고 보내는 편지마다 다 읽지도 않고 휴지통, 재활용통으로 보내고 결혼되겠습니까? 정이 생기겠습니까? 오빠 왜 내게 답하네?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에 내 사랑의 표현으로 반응할 때 그 사이에 정이 생기고 교제가 생기고 거기에 끈끈한 강력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배워라. 말씀을 먼저 배워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더 말씀에 더 깊이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5번 읽어봤는데 어렵더라고 끝! 그러시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돼. 매일 저녁 1일 연속극만 안 봐도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러브.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자라가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힘든 세월 살아갈 동안 병들었을 때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외로울 때 눈물 닦아주고 돈 떨어질 때 로또라도 한번 당첨되게 해주고 조금 기도했는데 서울대학교 확 붙어버리게 하시고 그러한 여러분의 천상 도우미로 가사 도우미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제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 성경은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가르쳐 주세요. 온 우주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시라고 제가 읽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 그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까? 기도할 땐 주여 그 말 써요. 주여, 주여. 주여란 말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왕 노릇과 나의 주인 노릇, 나의 주 노릇을 했지만 이제 이 쿠데타를 접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짜 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진짜 정이신 예수님을 나의 정으로, 나는 부로 그렇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정성껏 빌으면 소원 성취되듯이 7,000배 하면 죽은 어머니도 영생 극락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는 내 삶의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입은 옷이 명품이냐, 여러분이 타는 차가 얼마짜리 차냐로 그렇게 결정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매기는 가치와 비례합니다. 예수님이 시시한 사람은 시시한 크리스천이고,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천은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천이고, 예수님이 존귀한 크리스천은 존귀한 크리스천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불행케 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귀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고 가는 또 하나의 수맥이에요. 하나님 멸시하면서 존귀하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존귀히 여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멸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언정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 내 종을 봐라, 나를 존귀히 여기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내 제자를 보아라.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live, 살아야 합니다. 오늘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무슨 뜻일까요? 학교에 가면 교표가 있습니다. 교훈이 써서 붙여집니다. 그죠? 집에 가면 가훈이 써 붙이죠. 학급에 가면 거푼이 써 붙여지고요. 회사에 가면 회사 사훈이 걸립니다. 왜요? 그게 기준이라고. 그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죠?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원리고 우리의 규칙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물건은 피라미드를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수직추입니다. 담을 쌓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지구 중심과 기준이 맞도록 쌓는 것이 중요하지, 빨리 쌓고 얼마나 높이 쌓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무너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판단을 하든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따로 있고 성경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기준선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세상이 별짓 다 해도 우리는 그 기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우리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선대로 살아가면서 이 기준선대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세우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들을 위해 쓴 유언집입니다. 신명기가 긴 책이지만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과거편, 현재편, 미래편. 과거편 설교를 요약하면 기억, 망각. 현재편 설교를 요약하면 순종, 불순종. 미래편 설교를 요약하면 축복, 저주. 짧은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윗줄만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순종하게 된다. 오늘 순종하면 내일의 삶이 축복이 된다. 주님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망각하면 오늘 불순종하게 된다. 오늘 불순종하면 내일은 저주를 누리게 된다. 신명기가 얼마나 명확하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모세 할아버지의 절절한 가슴의 소원이 신명기 안에 눈물처럼 흐르고 있다고요. 그거는 2세대를 위한 게 아니고 그들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얘야, 네 이웃집 부러워하지 말고 네 동창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네 동서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마라. 네 행복은 그들이 가진 그런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순종하면 너희는 상황과 관계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근데 반대로 기준을 잃어버리면 어떤 삶이 벌어질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사사기라는 책을 아시죠?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기절은 이것입니다. 그때에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신호등을 좀 보십시오. 제가 수없이 많은 신호등을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매 신호등마다 저를 따면 저는 지금 영안실에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빨간색은 진출색이요. 불을 보면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에는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린색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차분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그린색은 차가 서야 되는 거라고.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난 노란불에 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 이렇게 각자 소견대로 한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미 다 죽었어요. 네 식구가 한 집에 사는데 다 네 사람이 각기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아이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남편도 퇴근하고 싶지 않고 아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이 됩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선이 되고 아내도 그것이 기준선이 되고 자식들도 그것이 기준선이 될 때에 그 가족에게는 흔들 수 없는 기초와 그 기준선의 기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살면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부터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여러분의 가풍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겨우 공통적인 게 겨우 텔레비전에 음악 프로 하나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마음을 교감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습니까? 요즘 이 스마트폰까지 있어가지고 엄마가 카톡으로 딸에게 말해 밥 먹어라. 이런 경을 칠 문화가 있어요, 세상에. 살아야 기준에 맞춰서. 마지막으로는 live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로 가르치고 어떤 때는 삶의 보온으로 가르치고 어떤 때는 어떤 대화의 주제를 티첩을 모멘트로 삼아서 가르치고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믿음을 물려주라.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통이에요. 바통의 저주란 말이 있는데 미국의 기주 선수들은 100m를 10초대에 끊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어요. 뭐 때문이죠? 바통을 이렇게 패싱해야 하는, 바통을 넘겨주어야 하는 그 유효 구간을 넘어가는 때도 있었고 떨어뜨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앞사람 뒷사람 이걸 한 번에 이게 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 줘가지고 더듬거리다가 시간 몇 초 까먹고, 그래서 늘 그들은 졌어요. 바통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선대로 살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이 말하는 기준선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붙들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세 가지 원리를 말하겠는데, 첫째로는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반드시 이륙하기 전에 이런 광고가 나와요.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거든 애부터 씌워주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야, 내가 먼저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내가 다 물어볼 수 없지만 우리 엄마가 성경 읽는 것을 본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을 읽으며 한숨 쉬며 눈물 지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본 적은 언제일까요? 응? 여러분도 필요 없는 책을 왜 그들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귀하지 않은 책을 왜 그들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제발 형식적으로라도 제가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외식이라도 좋으니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순서다. 그걸 보여주세요. 두 번째, 아이와 함께 읽으셔야 돼요. 로이스는 그 딸 유니게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늘 성경을 읽는 모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같이 읽으며 배워갔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믿음은 너희 할머니 외할머니부터 어머니 속에서 있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어떻게 그 바통이 이어졌다고요?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세 번째로는 스스로 읽게 해. 스스로.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게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을 하면 다 좋은데 안 읽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쉬운 성경 사조도 안 읽고 우리말 성경 사조도 안 읽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사실 성경은요, 표현이 어려워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큰 그림을 몰라서 어려운 겁니다. 성경의 큰 그림이 그려내는 점묘화의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작은 점들을 헤쳐나갈 끈기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성경은 하나의 빅픽처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보고 아이들이 보고 스스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읽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52년 어린이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제 소원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손에 붙들고 살아가는 생애를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화가를 못 만나서, 화가. 아이들 성경 전부 만화예요. 예수님이 웃기게 생겨서 머리가 반이고 몸이 반이야. 금성인이나 화성인도 그렇게는 안 생겼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이 동그란데 웃어. 아니면 코가 이렇게 크고
턱은 이만큼 나온 예수님. 나는 성경을 만화로 그리진 않겠다. 성경을 사실화로 그려줄 화가를 못 만났어요. 근데 지난 코로나 때 2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는 서울 미대를 나온 번역 선교사 화가를 만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작은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바나바 할아버지의 이야기 성경이라는 책을 완성을 했어요. 책 선전하는 거냐고요? 그럼요.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한 다음에 눈에 병이 나가지고 눈물이 안 빠져나가서 바깥으로 흘러요. 이렇게 그림과 글을 넣는데 성경의 이야기, 에피소드 몇 개를 붙여놓은 이야기 성경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전묘화를 축약한 거죠. 유치부이고 학령정권은 아주 압축 더 압축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 글이 더 많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이거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 글이 엄청 많지만 여전히 같은 그림으로 아이들이 이 성경을 붙들 때까지 올라탈 수 있도록 높은 말을 올라탈 계단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필요하신 분은 서점에서 사시면 되고 단체로 구입을 하면 출판사에 더 싸게 줄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요약하려고 해요. 내가 진짜 오늘 여러분을 만나려고 칼을 베르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목이 모양이라고 오늘 대단히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말은 다 해야 돼요. 강집사라는 사람 생각나요. 이분은 암으로 돌아가고 계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가서 위로하겠다고 간단하게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거의 임종호처럼 제게 해준 말을 수십 년이 지나서도 난 기억해요. 양 목사님, 네, 제가 목사 아들인 거 아세요? 그러실 리가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서리 집사 되고 이제 예수 믿는 재미에 빠지셨는데 이렇게 지금 병에 걸리셨잖아요.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그것도 가난뱅이 개척교회만 전문하던 개척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 우리 아버지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먹을 밥이 없어서 냉수 한 컵 먹고 학교 가는 자식들 다 불러놓고 성경 한 장, 찬송 한 장, 성경 한 장 읽고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뭐가 됐든 설교는 내용이 항상 같았어요.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그 말이 하도 지겨워서 지금 옷이 하나 제대로 있나 밥을 제대로 먹나 이런 비참한 가운데 예수 붙잡은 게 뭐야. 그래서 다 붙잡은 게 뭐냐고. 가난뱅이 우리 아버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가출을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해서 저는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외교학과를 나왔고
외무고시 합격해서 한국 사람들은 여권이 뭔지도 모를 때 나는 외교관으로 각 나라를 다니며 초호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목표는 초호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말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는 최상의 음식, 최상의 의복, 최상의 여건, 최상의 교육, 이 땅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다 채워주는 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출세했습니다. 카나다의 유수한 병원에 지금 다 훌륭한 의사로, 의과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막상 손을 다 털고 하늘나라로 가려고 생각하니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주셨는데 난 우리 자식들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화를 겁니다. 얘야,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거란다. 저쪽에서 대답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힘내세요. 마음 그렇게 약하게 잡수시면 안 돼요.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고 참. 몇 번을 시도하다가 이분이 내린 결론은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다는 우리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난 그걸 잊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주일 학생들이 한평생 주님의 행복을 누리며 끼치며 전시하며 홍보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하늘나라의 대사관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행복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게 하십시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